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2장에는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다 난해하지만 특별히 이제 한 여자가 보이더라는 거죠. 한 여자가 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또 해를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붉은 용이 있는 이 큰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분신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교회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 그의 몸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용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를 빼앗을 그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게 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아들이 장차 너의 머리를 밟아 으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타겟이 누구겠어요? 교회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마귀가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보세요. 통치자가 미워하면 국물도 없어요.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는 그 선교사들을 용인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수들 중에 상당수가 가톨릭 신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음이 변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크리스찬들을 엄청 박해했죠.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엄청 박해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죠. 또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미움을 받으면 그렇게 피를 흘려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박해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AD 300년까지로 가요. 그러니까 AD 300년까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박해를 받아요. 그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걸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어떤 종교를 그렇게 박해한다는 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종교가 악한 종교가 아닌데 그 종교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 사자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그냥 뜯어먹죠. 그거를 그 경기장에 있는 수만 명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서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들 마냥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막 즐거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짜릿한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단두대에서 또 제일 많이 죽은 방법이 화형입니다. 화형. 그래서 기둥에 묶어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등으로 썼대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정렬해서 딱 기둥에 묶어서 불을 붙이고 밤새도록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 박해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D 300년부터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1200년 동안을 중세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라 중세교회 시대가 1200년. 이 중세교회는 캐톨릭이 유럽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캐톨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을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 계시록에 보면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있죠. 금잔을 들고 가증한 것을 가득 담아서 마시고 많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가 바로 캐톨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음란한 종교예요. 이 캐톨릭이요.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 순수한 신앙인들을 캐톨릭이 1200년 동안 박해를 해서 엄청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여왕 중에 메리 여왕을 블러디 메리라고 해요. 얼마나 순수한 성도들을 많이 죽였는지 아주 피에 쩔은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16세기 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데 이 개신교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시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교회사 이래 교회가 이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거든요. 이 개혁교회도 엄청난 박해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고난받지 않는 교회, 박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희한한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3세계의 교회들은 박해를 받아요. 이슬람교로부터, 힌두교로부터, 불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소위 서구 사회,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서구 사회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박해를 받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박해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박해를 받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력화되어 갑니다. 교회가 세력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대형화되었다. 대형화되면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것이 하나의 표야, 표. 유권자라는 거죠. 하나의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와 결탁하게 됩니다. 왜? 거기 많은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그 유권자들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과 밀월 관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 이 세상의 행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요한이 증거했던 그런 피 묻은 그런 고난받고 박해를 견디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구약적인 개념의 축복관을 강조하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리라, 이 땅에서 풍부하리라, 이 땅에서 창대하리라, 이런 구약의 축복관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축복관은 구약의 축복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교회는 구약의 축복관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는 붉은 용의 그러한 모든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이 교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그런 희한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를 말합니다. 고난받지 않는 교회, 고난을 피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나머지 6교회 교회는 다 주님의 칭찬을 받으셔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한마디의 칭찬과 위로도 못 받고 오직 주님의 질타를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도 개개인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이 음식이요, 예, 따뜻하고 그 더운 음식이든지 또 좀 시원하고 차가운 음식이든지 그러면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실온에 그대로 놔둔 음식은 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끓이고 또 렌즈에다 데피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토하리라. 사우나 가면 냉탕, 온탕 있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잘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중간에 딱 걸터 앉아갖고 한 발은 냉탕에 담그고 한 발은 온탕에 딱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치 그런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는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도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도 살고 싶고, 예,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더운 물에 한 발은 차가운 물에 담그고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하나님께 또 가까워지고 왔다 갔다. 삶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말을 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미혼 총각 처녀들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뭐 카톡을 해요, 자꾸.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뭐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가 불교 절에 갔다가 이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걸쳐져 있는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성공이나 그런 어떤 즐거움을 구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살 텐데 자기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뭐라 하냐면 네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영적으로 네가 가난한 자인지, 네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하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요. 진짜 훌륭해요. 예, 건물도 훌륭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살아 움직이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지 너는 모른다. 교회가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박해보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게 더 위험합니다. 박해가 오면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더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었는데 잠든 줄도 몰라요. 눈이 멀었는데 눈 먼 줄을 몰라.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을 몰라. 가난한데 가난한 줄을 몰라.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 고난 당하지 않는 교회, 박해를 피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새삼 하나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할 때 이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항상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뭘 하든지. 근데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라. 항상 번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민수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 5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웁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세우기 전에 속죄를 해야 된다. 근데 속죄를 하는데 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또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온전한 속죄가 되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다른 제사랑 다른 점이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속죄제도요.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고기를. 근데 번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번제는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정결함을 받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죠. 그럼 다 된 건가요?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나서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양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번제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 번제로 나를 바친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교회. 그래서 딱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탁 갖다 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다. 사랑하지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흠양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면 토할 것 같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내가 지금 별일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냥 별 문제 없이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뽑기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큐티한 거 그런 거 이렇게 글 같은 거 제가 어쩌다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 딱 나에게 맞는 말씀이었다. 오늘 득템했다. 아싸 신나는 날이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데 말씀 설교 한 마디가 또 성경 한 구절이 딱 거기에 대한 답이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딱 불 밝혀놓고 성경 앞에 앉아서 읽는 거예요. 충분히 배부르다 생각할 때까지.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깊이 읽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 저녁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너의 마음이 너무 좋다. 이 세상에 80억이 살지만 나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한테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백성들도 나한테 무슨 현금 인출기 마냥 뭐 좀 달라는 말만 하지 정말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두 가지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1년만 살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적을 봐요. 교회에서.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적이 넘쳐나요.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하지? 그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에요. 진짜. 그럴 수가 없는데. 1년만 제대로 믿어도 확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 구절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어쨌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되는 캐릭터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누굴까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 이 여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야. 과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곤고한 인생이야. 그리고 나는 가련하고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 나는 수치로 옷을 입은 그런 여자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마을 사람들도 다 그 여자를 그렇게 봐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붓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제사 중에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거는 피를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피를 다 흘려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전제나 번제나 같은 맥락이에요.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든지 다 태워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로 예수님 발에 남김없이 다 부은 전제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미쳤다 생각을 해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근데 예수님만이 이 여자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계셔요. 자기를 온전히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서 벗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해 주셔. 받아주셨어.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죄의 사함 받았느냐. 너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였느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 예?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가지고 있다. 멀쩡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해요? 네 자신을 알지 못하고 너는 그냥 양다리 걸친 그런 나의 부끄러움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부분은 민수기 9장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읽어보세요.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예.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 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 같은 이 구절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 나와요. 8번. 제가 세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보려고. 그들이 넘어지길 원해서 그걸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거룩해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딱 성막 위에 두시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너희도 움직이라. 다른 거 없다. 간단하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너희도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고. 근데 놀라운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틀 만에 움직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 만에 움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불평이 없었겠냐? 너무나 괜찮은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오아시스도 있고 참 너무 좋아.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 근데 이틀 만에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다 또 걷어서 이동해야 되니까 이 땅 너무 좋은데 왜 움직이라고 하냐고 원망을. 또 반대도 있죠. 너무 땅이 안 좋아요. 아주 척박하고 불편해. 근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동했으면 딱 좋겠는데 1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한 어떤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딸 낳고 그렇게 뭐 가정을 이루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갓 신생아라면 그 신생아 같은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올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라 그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두셨다면 그건 뭘까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구름 기둥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겐 나침반도 필요 없고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요. 지도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두신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 따라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지 않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참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기도와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 직임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